안녕하십니까.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기쁘고 복된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도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온매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그분들의 육신을 만져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도 큰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시간에 오늘 이 예배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 본문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9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로마서 14장을 같이 한번 펴주십시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서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나니.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인사 다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 대표자로서 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불편함을 겪고 계시고 또 직장과 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는 우리 운영위와 사역자 팀과 같이 상의를 한번 해서 앞으로 방역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좀 이렇게 편안하게 되기를 축복해드리고 또 이것이 우리 교회에 더 큰 전화위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또 다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겠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비판하고 정죄했던 문제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배려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배려는 한자를 보게 되면은 짝배자 생각할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려는 우리의 짝이 되는 사람,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생각해 주는 마음을 배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 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생각보다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배려는 또 다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드릉쇼의 창작자인 이 김진규 감독이 처음 교회를 가게 된 것이 여의도 순복음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막고 있는데 자기 누님이 사람들에게 새신자예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길이 샥 갈라지면서 자기가 맨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더래요. 이것이 바로 새가족을 향한 배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가정 공동체나 신앙 공동체 또는 직장 공동체에 있다 보면은 상대방을 수용했다면 상대방에 대한 또 다른 사랑인 이 배려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좋은 배려는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윤활유와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배려가 있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신앙의 폭이 좀 넓어지게 되고 신앙의 깊이가 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행위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잘 안 됩니다. 저도 상당히 배려가 부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려를 저도 이번 기회에 같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참 주의 마음으로 넉넉해져서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하는 마음들이 더 깊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배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서로 부딪힐 만한 것. 이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힘들게 할 만한 것, 신앙적으로 시험 들게 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 사람의 앞에 두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걸림이 될 만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아예 그 사람 옆에서 제거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배려에 대한 말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형제를 넘어뜨리거나 죄짓게 하는 일은 하지 않기로 결심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 있다 보면 처음에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성향을 우리가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굳이 그 사람이 싫어하는 말과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런 일로 시험 들 것 같으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말과 행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배려를 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려는 상대방을 생각하는 사려 깊은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과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열왕기하 4장 8절을 보게 되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4장 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수넴 지역에 사는 이 여자는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처음에 전혀 몰랐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거지와 같은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대 선지자들은 부자들이 있는 옷을 입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 1절을 보게 되면은 가난한 선지자의 가부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사장 뒤로 가보게 되면은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심하고 굉장히 힘든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거의 거지 같은 모습을 하고 돌아다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수넴 지역에 사는 이 여인이 마음이 넉넉해서 거지같이 보이는 엘리사를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엘리사는 이 여인의 배려로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들어가서는 좋은 대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엘리사를 만나보니까 거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은 남편하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보니 거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들어주고 이곳에 올 때마다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어주자 이렇게 남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그 여인의 집에서 지극히 큰 대접을 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마음에 감동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엘리사 자기를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는 그 여인에 대한 감동이 엘리사 선지자의 마음에 깊이 임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집을 축복해 주고 싶은데요. 이 집에 필요한 것이 뭐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보니까 이 집에 모든 게 다 있는데 그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해가 지나서 이맘때가 되면 당신이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이에 대한 축복을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고 키우는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종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베풀었을 때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감동을 받게 된 것이고 그 감동이 그 집안에 축복으로 갔다는 거죠. 축복으로 갔는데 그 집안에서 가장 가지고 싶었던 자녀를 가지지 못했는 그 자녀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남에게 작은 배려를 했을 때에 그 감동과 은혜는 고스란히 다시 우리에게로 우리의 축복으로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희 여동생이 언제 예수를 믿게 됐는가 하면은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교통사고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교통사고 심하게 나면서 간이 다 뭉개지고 내장에 충격이 많이 가고 자궁에도 충격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일단은 살기 힘들다라고 말했고요. 살아나고 난 다음에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태의 충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기를 가지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로 결혼을 했는데 6년 동안 아기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대추밭 하리온도 찾아오고요. 별짓 다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교회 부목사님의 큰 아들이 한의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아들의 등록금 문제를 놓고 몰래 기도를 눈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한 번에 새벽 기도 시간에 자기는 자녀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너가 등록금을 다 대주라. 그 감동을 받고 난 다음에 정말로 등록금을 다 대줍니다. 전액 지원해 줍니다. 그때 목사님이 너무 감동받고 너무 고마우니까 이 연동성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자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녀가 생길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서 안수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2, 3주 후에 아기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 애 둘 잘 낳고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것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배려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배려를 받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영국 사람 세커리가 쓴 소설 중에 허영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보게 되면은 이 책에 인간의 숨은 야망이나 야욕이나 인간의 본성들이 잘 드러나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에서 세커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남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도 인격자가 갖추어야 할 미덕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나보다는 남을 더 생각하고 양보하고 배려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배려야말로 인간의 관계를 더 원만하고 매끄럽게 이끌어주는 원동력과 같다. 배려도 하나의 예의다. 예의 바른 태도는 그 사람이 지닌 능력보다 더 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배려해주는 그 마음도 하나의 예의예요. 이렇게 배려하는 그 배려는 인격자가 갖춰야 되는 미덕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또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지만 이걸 뛰어넘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형제를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바울은 말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음식으로 내 형제를 근심하게 만들었다면 너무너무 이기적인 발상이다. 이런 마음 안에는 사랑이 전혀 없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마음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매달려 죽으시는데 너는 어떻게 너의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을 쫓아가는 믿음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가장 먼저 기쁘게 해드리는 존재는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로마서 7장 12절에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고 환영을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렇게 먼저 해주라는 것이죠. 그렇게 배려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다, 되돌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우리나라 속담이 뭡니까, 여러분?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하게 되면요, 상대방도 좋은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사람에게 욕을 하면요, 상대방도 그 말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대우를 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좋은 대우를 해주라는 거죠.
어느 집 며느리가 쓴 시어머니에 대한 그 일화인데요. 실화입니다. 실화. 아래로 여동생이 하나 있는 며느리인데 아버지가 11살 때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전업주부에 있던 어머니가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큰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한 지 2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친정어머니가 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녀는 어머니는 건강도 건강이지만은 수술비나 입원비부터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면서 내일 내가 돈을 융통해 볼 테니까 오늘은 푹 자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다음날 친정어머니를 입원시키려고 찾아갔는데 어머니는 선뜻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다고 하면서 이제 4일 후에 입원하자고 했습니다. 딸은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계속 울었다고 합니다. 고생만 하시다가 저렇게 돌아가시는가. 그때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시연아, 너 지금 울고 있지? 울지 마. 내일 나에게 3시간만 좀 시간 좀 줘.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날 그녀는 시어머니가 약속을 하고 만나는 장소로 갑니다. 시어머니는 무작정 한의원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미리 전화 예약을 해놨는지 원장님은 간병하셔야 된다면서요 하면서 김맥을 하고는 지금 간병을 잘할 수 있도록 약재를 갖다 한 재를 지어주는 겁니다. 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데리고 백화점으로 가는 거예요. 트레이닝복과 간편복 4벌을 사주고요. 선식도 사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환자보다 간병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 병원에만 있다고 아무렇게나 먹지 말고 이거 먹어. 그리고 아무렇게나 입고 돌아다니지 말고 이거 입어. 그리고는 엄마 병원비에 보태 쓰라고 하면서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거 죽을 때까지 너와 내 사이에 비밀이야. 남편에게도 얘기하지 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안 받는다고 했지만은 시어머니는 그 손에 꼭 그 봉투를 주고 가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 봉투를 손에 꼭 쥐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무릎 꿇고 시어머니 품에 안겨서 울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돈이 2천만 원에 들어있는 거예요. 친정어머니는 그 도움으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그 다음 해에 돌아가십니다. 병원에서 자기 어머니가 오늘 고비라는 말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가는데요. 근데 그녀는 갑자기 시어머니가 생각나서 자기가 전화를 했습니다. 울면서 전화했더니 시어머니가 남편보다 더 빨리 병원을 찾아온 거예요. 의식이 없는 친정어머니 귀에 대고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우리 어머니 오셔서 엄마, 작년에 엄마 수술비 어머님이 주셔서 그 돈으로 수술해준 거야. 엄마 하루라도 더 벌 수 있으라고 그렇게 해주신 거야. 그랬지만 그 어머니는 미동이 없는 거예요. 그때 시어머니가 지갑에서 무슨 무엇을 꺼내더니 이 사부인의 손에 쥐어줍니다. 보니까 며느리와 아들의 그 결혼 사진을 딱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사부인, 저예요. 지연이 걱정 말고 사돈처녀 정은이도 걱정 말아요. 지연이는 이제 이미 제 딸이 되었고 사돈처녀도 제가 혼수 잘해서 시집 보내줄게요. 걱정 마시고 편히 가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아무 미동 없이 누워있는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더랍니다. 다 듣고 싶다는 거죠. 가족이 다 왔고 어머니는 2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때 큰딸은 망연자실해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그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는 같이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며느리에게는 친척도 별로 없었고 사는 게 너무 벅차였기 때문에 어머니는 따로 연락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 덕분 때문에 시어머니로 인해서 빈소에 3일 동안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여동생이 시집을 갈 때에 정말로 시어머니가 약속했던 대로 혼수를 다 해서 시집을 보내주는 거예요. 정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주고 배려를 해준 그 시어머니 생각하니까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가르친 덕분 때문에 제가 바로 설 수 있었고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어머니께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의 이 간증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오늘날 이 세상에도 이런 신앙을 가진 멋진 시어머니가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으면은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 시어머니의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 그 며느리는 더 큰 사랑의 빚을 지어버린 거죠. 이와 같이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누가 우리 대신 생명을 대신 내어주실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 대신 죄와 저주를 대신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요 특별한 배려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기억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배려에도 여러 가지 많은 배려가 있는데요. 그중에 최고의 배려는 뭐냐면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배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필요를 채워주고 배려를 통해서 그 사랑을 갖다가 전달한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6절부터 19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너무나 큰 감격을 통해 가지고 배려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있을 때였는데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을 가보니까 습하고 추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6절인데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있을 것을 보냈도다.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두 번이나 사도 바울을 도와줬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2차 선도 여행 때 빌립보를 개척합니다. 그런데 핍박이 심해지니까 데살로니가로 도망을 갑니다. 데살로니가까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빌립보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모든 필요를 두 번이나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또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동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사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보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은 에바보로 디도편으로 너희들이 준 것을 잘 받았다. 너희들의 배려로 내가 풍성해졌다. 이것은 너희들이 나를 위해 준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다. 그렇게 그들을 축복해 주고요. 19절에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워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배려를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향기로운 제물이 된대요. 또 하나님은 이것을 받으심으로 심고 거두는 법칙대로 심은 자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위한 배려는 결국은 우리 자신을 축복된 존재로 만드는 놀라운 비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심령이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을 보면요, 정말 참 감사한 것은 배려를 잘하시고 잘 섬기는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배려를 잘할 때 정말 이 지역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주님은 배려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바울은 마지막으로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화평하게 하는 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배려는 결국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화평을 만들어 가게 되고요.
서로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곳에는 화평이 없고요.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산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먹는 음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이 원하는 영혼 구원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명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이라 하면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음식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면은 악마는 그 옆에 예배당을 세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딱 세우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엄청나게 시기를 합니다. 네.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 또 다른 일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딱 보게 되면요. 그것을 꼬투리로 해서 배려 대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정죄부터 하도록 만듭니다. 그때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죠.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인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를 한번 생각하고 분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의 한인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사건의 발단은 뭐냐면은 파송 선교사가 보신탕을 먹은 거예요. 멍멍탕을 먹은 거예요. 그때 그 교회에서 반려견을 무척 사랑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를 후원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제 갈등이 생긴 거죠. 이 문제를 놓고 싸우다가 결국 교회가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한 팀은 그게 뭐 그래 대수인가 먹을 수 있지. 그런데 다른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 문제를 팽팽하게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졌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로마와 교회가 겪는 갈등은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의 음식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음식을 정말 이렇게 정결하게 구별해서 먹고요. 돼지고기 먹지 않고요. 신전에 들어있던 음식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아무나 다 아무거나 잘 먹는 거예요. 돼지고기가 이렇게 맛있는데 왜 안 먹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큰 갈등이 되어버린 겁니다. 갈등이 되면 싸우게 되는 거죠. 이 문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 문제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그 의식 구조나 문화 구조 속에 들어가면 심각한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 내에서 서로 화평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화평하게 하는 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하려면 서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서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교회는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요. 여러 영역이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유아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일반 성인부. 일반 성인부 안에 또 여러 파트들이 있죠. 사장대부터 해서. 이때 사역자들이 한 영역을 맡아서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독립적인 영역으로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독적으로 독립적으로만 사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그렇게 해야 사역이 가능할까요? 답은 2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부서를 위해서 때로는 후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부서가 후원으로 힘을 내게 되고 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역 보고를 할 때에 후원은 얼마가 들어왔고 우리는 그 돈을 어떻게 잘 사용했고 재정 보고 이렇게 해주는 것은 후원해 주신 분들에 대한 배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은 다시 신뢰를 하게 되고 또 후원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지만은 만약 후원 들어온 돈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투명하게 서지 않았다면 이거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에 화평을 깨는 일일까요? 여러분 이 후원을 잘 해주는 배려도 중요하지만 후원을 받아서 물질을 잘 사용하고 투명하게 재정 보고를 잘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배려입니다. 여러분 그때 서로 덕을 세우게 되고 서로 화평하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죠.
꼭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먹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화평하게 되는 것은요, 한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배려해 줄 수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한 사람이 먼저 배려해 주면요, 그걸 알고 저 사람이 나를 배려해 줬구나 알고 나도 그 사람을 향한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성을 맺어가는 것이죠. 상대방에게만 무조건 배려하라 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시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서로 이웃을 기쁘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려해 주라는 거죠. 그게 바로 덕을 세우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서로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나쁘다라는 지식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만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성장하는 말을 너무 쉽게 해버립니다. 나는 안 하는데 뭐 너는 그거 하냐,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요,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상대방을 한 사랑으로 배려하게 되는 거죠. 일제시대에 황해도 운율에 이찬영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큰 부자로 1년에 농사를 지으면 미리 11조로 갖다가 담아두는 창고로 갖다 만들어 둡니다. 가득 곡식을 채워놓고 교회 살림을 살고요, 그리고 학교를 도와주는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의 집안에 1년에 한 2번 정도 큰 잔치가 있는데요, 자기 집안 잔치를 하기 전에 황해도에 있는 거지들을 다 불러가지고 큰 잔치를 먼저 베푸는 거예요. 나중에는 소문이 나가지고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거지들이 다 몰려옵니다. 떼거지처럼. 그래서 그 거지들을 향해서 일주일 이상 큰 잔치를 베풀어 주고 난 다음에 자기 집안 잔치는 한 3일 정도 약속하게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보통 사람의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이찬영 장로님이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가난한 장상꾼의 물건값은 절대로 깎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런 분인데 나중에 김일성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토지개혁을 합니다. 이때 이찬영 장로님의 가수원도 토지개혁으로 공산당에 뺏기게 됩니다. 근데 장로님은 내일이면 가수원 농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 공산당에 넘어가는 상황인데도 그 전날에 가수원에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거예요. 걸음을 주면서 수고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장로님 내일이면 그 땅 장로님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수고하십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보시오, 누구든들 이 과실을 먹을 것 아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가수원을 가꿉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만일에 누가 여러분이 재산을 몽땅 다 빼앗아 갔다 하면은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열이 나가지고 지금 경찰에 신고하고 지금 법원에 가고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 후에 바로 6.25 동란이 터집니다. 그때 공산당이 이창현 장로님 가정으로 쳐들어가서는 부르주아라고 다짜고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는 그런 의인이고 악질주의와는 달랐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고 살 길을 열어주었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었다고 막 항변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지주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쪽으로 피신 올 때 많은 사람이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덕이 있는 분들을 보면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보는 것이 다릅니다. 똑같은 걸 봐도요, 좋은 걸 보고 좋은 말을 합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을 보면 똑같은 걸 봤는데 꼭 이상한 걸 딱 잡아서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성지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라도 교회의 덕을 세우고 신앙의 덕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내 신앙의 덕을 세우는 분들로 쓰임받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나 지난주 말씀은요, 사실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소중한 말씀인 만큼 우리가 실천하기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면서 노력할 수 있길 축복해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강조합니다.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그리고 말합니다. 배려가 있으면 어느 곳이든지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이런 분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초해서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서 그래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10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서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버르시사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목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마다 한 몸이군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수용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1조 예물을 드리신 분들 복을 주셔서 11조의 복이 더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직장 가운데 높여주시고 선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들의 사업들을 지키시고 11조의 복이 더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 선교, 건축, 장학, 구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심고 거두는 법칙대로 우리 싸움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허락하시고 그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포기도 하고 속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 권세를 믿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선포대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코로나의 질병은 고요하고 잠잠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 지역과 우리 성도들 안에 코로나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우리 몸의免疫체계는 강화되고 모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시간 우리 육체 가운데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손을 올리는 자리는 치유되고 회복되겠지어다. 머리, 목, 가슴, 허리, 다리, 우리 오장육부, 간은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에게 치유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직장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될지어다. 사업들은 경고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영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잘 자랄지어다. 그들의 머리 위에 지혜와 총명과 명철의 영은 임할지어다. 또 그들의 인생 가운데 문들은 열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교련의 문, 직장의 문,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